구약 성경 27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279페이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 이르는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해야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스버테뎀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선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시무 장로님 부부 나와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시무 장로님 부부가 마음을 같이해서 은혜롭게 찬양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 올려보세요.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일 설교 주제는 부흥이었습니다. 초대 교회가 말씀 앞에 회개하고 이웃에게 칭송을 받고 환난 때에 온 교인들이 합심기도하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교인 간의 화목을 이루고 전도함으로 부흥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올 한 해 동안에 부흥을 이루는 신앙생활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주일 설교 주제는 이끌림이었습니다. 새해에는 육신의 것과 세상의 것에 이끌리지 말고 사명과 성령과 사랑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주일 설교 주제는 희망이었습니다. 새해는 희망을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 날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니 그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넷째 주일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2002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입구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신명기 말씀을 설교하면서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첫째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땅입니다. 모세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굽 땅은 발로 물을 대는 땅이라고 설교합니다. 10절 말씀에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내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합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발로 물을 대는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발로 물을 댄다는 것은 멀리 나일강 물을 수로를 만들어서 그 물을 수차를 돌려서 그래서 끌어다가 농사진 땅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수고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11절 말씀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그 비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는 땅이란 말씀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북쪽에 울창한 헐몬산이 있어서 비가 내리면 울창한 숲이 비를 저장해서 요단강으로 흘려보내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애굽 땅은 인간의 수고로 사는 삶을 상징하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삶을 상징합니다. 수고로 사는 삶이 귀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더 귀합니다. 수고로 사는 삶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왜 더 귀한지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둔다 하면은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삶은 그러지 못합니다. 심은 것을 거두지 못하고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는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은 수고를 하여도 그 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범죄한 인간의 삶은 심은 것을 거둘 수 없고 심은 만큼 거둘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속으로 삶은 삶은 축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발로 물을 대는 삶, 인간의 속으로만 살려고 하면은 그 삶은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만이 그 삶이 축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축복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2025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봐주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냥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 계속해서 돌봐주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이라는 것은 풍요만이 아닙니다. 축복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평안한 풍요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풍요의 삶을 말씀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으로 평안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살게 되어집니다. 광야의 삶은 고통의 삶입니다. 낮의 해는 더위의 고통이고 밤의 달은 추위의 고통입니다. 광야의 삶은 환난의 삶입니다.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고 마실 물을 구할 수 없는 환난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은 불확실한 삶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은 위험한 삶입니다. 골짜기에 많아서 실족할 위험이 있으며 독사와 독충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애굽의 삶과 광야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과 불확실과 위험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우리의 삶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인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돌봐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새해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면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땅입니다. 14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비는 적당한 때 내려야 축복입니다. 올 때 와야 하고 올 만큼 와야 축복입니다. 올 때 오지 아니하고 오지 않을 때 온다든지 올 만큼 와야 되는데 적게 온다든지 많이 오면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1년 가운데 절반은 비가 거의 매일 오는 우기이고 절반은 거의 비가 오지 않은 건기입니다. 주로 우기는 10월부터 4월까지로 이때가 농사를 짓는 때입니다. 이른 비가 내리는 시기는 10월경입니다. 이때 내리는 이른 비는 건기 동안에 메마른 대지를 적셔서 파종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해주는 고마운 비인 것입니다.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는 3월경으로 이때는 결실 앞둔 곡식들이 잘 자라야 될 시기인데 그렇게 모든 곡식과 가실이 잘 결실하도록 풍성해지도록
내린 비가 바로 늦은 비인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시기에 내려야 풍작을 거둘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게 되어지면은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어떤 때에 얼마나 필요하신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은,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내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셔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얼만큼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아셔서 내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채워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데 나는요 더 다른 걸 기대하는 욕심 때문에, 필요한 때를 아시는데 그걸 인내하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필요한 만큼 아시는데 더 바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신지, 언제 필요하신지, 얼만큼 필요하신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걸 인정하고 깨달을 때에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임하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2025년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셨어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봐주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2025년 새해에 가나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는데 지금보다 2배를 크게 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아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믿어야 하는데, 믿어야 하지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은혜 주는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러면은 그 축복과 돌보심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데, 그 땅은요 그냥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원수를 물리쳐야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훈련의 시간이에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만에 가나안 입구에 이르게 되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걸어서 7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그 좋은 가나안 땅을 빨리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까지 인도하시는데 2년을 걸리게 하셨어요. 일주일에 갈 수 있는 길을 왜 2년간 걷게 하셨을까? 2년의 기간이요, 바로 훈련의 기간이었어요.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까지 이르는 과정이 1년을 걸렸어요. 그 1년의 기간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섰을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물을 얻게 되어지고 매일매일 만나 먹는 시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지만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1년을 걸어오게 하시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은혜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홍해가 막히면 길을 내어주셨어요. 광야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할 때에 물을 얻어 마시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양식을 구하지 못할 때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1년 동안의 훈련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게 하셨어요. 왜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게 하셨는가? 두 가지를 그곳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율법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1년간 머물게 하시면서 율법을 가르치셨어요.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를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2년간 걸린 거예요. 그냥 아무런 훈련과 준비가 안 되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은혜 베푸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년 동안 훈련하신 거예요.
은혜를 받는 훈련,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훈련,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면서 이제는 되었다 여기셔서, 그래서 2년 만에 가나안 입구 가데스 바네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전에 과연 이 사람들이 훈련을 잘 받았는가, 은혜를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에 힘쓰는가를 시험하기 원하셔서,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에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거예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전역을 전부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하셨어요. 정탐꾼들 말합니다. 정말 그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땅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들의 땅입니다.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려고 포도송이를 하나 따왔는데, 포도송이가 무슨 멧돼지도 아니고 두 사람이 장대 끼워서 갖고 올 만큼의 포도송이야. 하나님께서 헛된 약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가나안 땅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이 견고하더라. 그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가나안 7부족이 살고 있는데 성읍이 견고하더라. 가나안 부족은요 전부 거인족이야, 안악자손이야.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축복의 땅은 뭐 하느냐? 차지할 수 없는데, 성읍이 견고해서 우리가 정복할 수 없고 거인족이라 이길 수 없는데, 가봤자 다 죽어. 그림의 떡이야. 12 가운데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에 보고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약속하신 젖과 꿀은 땅이 맞아. 그곳에 가나안 부족이 살고 있는데 성읍이 견고하고 그들 다 거인족은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 두려워 말고 올라가자.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야. 12 가운데 10명은 가면 죽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백성들은요 2 말보다 10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데스 바네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은혜 베푼 땅은 뭐 하느냐는 거예요. 젖과 꿀이 땅은 뭐 하라는 거예요. 정복할 수 없는데,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러면서요 그들은 해서 안 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에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실망하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훈련이 부족하니 더 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2년간의 신앙 훈련이 저들에게 낙제가 되었으니 이제 그들에게 다시 훈련해야 되겠다. 40년을 훈련하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은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5년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믿어야 하지만 믿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돌보심과 은혜 받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훈련이요?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훈련,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훈련, 예배를 잘 드리는 훈련. 여러분, 2025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요,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 일을 내가 살고 한 주간을 살고 주일날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주일날 예배할 때에 한 분도 빠짐없이 감성금 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하지요. 물 찢는 것은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 만나서 커피 먹어도 10,000원 들어가는 세상이에요. 내가 한 주간을 살아오고 주일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한 주간을 살고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게 뭔가, 이번 한 주간에 감사한 게 뭔가 생각하시고 감사한 것 봉투에다가 하나님 이러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헌금하고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돌보심과 은혜 베푸심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셔야 돼요. 성경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은 순종의 첫걸음이에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께 아멘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할 때에 순종의 첫걸음을 띄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해요. 그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같이 아멘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예배에 더 열심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도, 여러분 새벽 예배도, 금요 예배도, 속회 예배도, 내가 힘써서 예배 참여를 하고, 그냥 예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바친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찬양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가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보호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새해에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돌보심과 은혜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은혜에 감사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나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나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시는 축복을 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축복과 돌보심과 은혜 베푸심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순종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배에 힘을 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기 원합니다. 2025년도에 다시 부흥 역사는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부흥이라는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혼란이 속히 이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모든 갈등과 다툼이 다시 화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가 가나안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나라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혼란이 멈추고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다툼 멈춰지고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갈등과 다툼을 조장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해서 소득의 10분의 1을 쌓으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의 감성도 쌓으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일천 번제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드린 모든 헌금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월 달에 교회 행사를 잘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둘째 주일 9일에는 친선 윷놀이를 하려고 하니 그렇게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석회로 드립니다. 일숙주간이고 1시 30분부터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설 명절 주간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새벽 기도도 월화만 실시하고 수요일부터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도 모이지 않습니다. 설 명절 예배문을 로비에 준비해 놨으니까 가져가셔서 설 명절에 꼭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2월달 예배위원은 안내의 전민수 권사님, 봉원의 황홍주 장로님이십니다. 현정림 치사님께서 오늘 교회 못 나오셨는데 교인들 식사 때 나누시라고 오렌지를 선물하셨는데 맛있게 드시고 오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국현 장로님, 임명사님도 오늘 독감이 심해서 예배 못 나오셨는데 독감이 심해서 교인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이고 또 이번 주간에 폭설도 내린다고 하고 강취도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가급적 좀 이렇게 많은 사람 모는데 가지 마시고 이 독감 유행할 때는 서로 조심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고 다음 주에 건강하게 보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4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가난 복은 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가그런 태동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평평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린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아픈 곳을 안수하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우상에게 제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셔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에 간 교훈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시고 경량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맞이해서 이동할 때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남 가운데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새해를 맞이해서 가난의 삶을 살기를 믿고 소원한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